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겨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서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의 4계절이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아마 그때가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쯤 되는 아마 가을 중에서도 아마 늦가을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계절적인 겨울만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인 오늘 본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절서 14절 안에 앞에 보면은 앞부분에 10절서 14절 내용에 보면은 먼저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 다음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고 사도 바울이 보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자신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함께 동고동락 사역을 했던 의사 누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 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아들인 또 오네시모가 나오고, 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고, 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이같이 이름을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된 이 이름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죽음을 임종을 앞둔 마지막 그 직전에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지는 아까운 사람이네, 이런 정말 기억 속에 추억이 남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겨울을 앞둔 시점에서 몸은 비록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아마 형편상 아마 여러 가지 조건상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추운 겨울, 북풍이 불어 눈보라가 몰아닥치는 이 겨울을 앞둔 시점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 아마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짝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네가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체에 기록된 성경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몇 가지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고,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9절과 21절의 말씀을 찝해서 우리가 한 줄로 한번 본문을 뽑아보면은 겨울 전에 속히 이제 겉옷과 그 가죽에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고 얼른 즉시 급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부탁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 지중해는 겨울철에는 배가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가을에 배가 출항하지 않으면 겨울이 지나서 최소한 넉 달 내지는 5달이 지나야만 이제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다시 지중해 해가 이제 항해할 수 있는데,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즉 겨울 전에 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겨울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예측 불허 알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배가 항해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즉시 내게로 올 것을 부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경험, 지식, 철학,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불사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또 교회를 세우는데, 또 지역 가운데 가가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힘썼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얻었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아낌없이 버렸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복음화에 힘썼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 여행지를 돌면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즘처럼 시설이 좋고 차가 있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즉시 이동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당시의 이동 수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껏 해봤자 걷는 것 아니면 배를 타고 항해한, 이것이 아마 전부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제 빌립보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아이를 이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아멘, 옥문이 열리고 아멘, 메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 성전터가 움직이고 아멘이지요. 그리고 메었던 모든 착고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고 뚫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담대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에 딱 보면은, 그리고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4장은 끝장 중에서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좀 연약한 모습을, 약간 유약한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순교를 앞두고 인생의 겨울을 만났고 또 생명의 겨울을 만났음을 직감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띄우면서 몇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즉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육신의 겨울이, 우리의 육신의 겨울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의 다윗 임금도 죽음의 날을 임박했을 때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앞에 불러모아놓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제 다윗도, 그 부귀영화 명예와 명성을 누렸던 다윗도 이제 내가 가게 되었다 하고 임종 직전에 유언과 같은 지금 말을 아들 솔로몬에게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에 보는 풀과 여름에 보는 풀과 지금 가을 된 입장에서 보는 풀과 또 겨울 입장에서 보는 그 풀은 아마 4계절 가운데 각기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늦가을이지만 아마 나무 끝에 붙어져 있는 단풍도 이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지 않겠습니까? 앙상한 가지 타다가만 부직갱이 같이 시커멓게 이렇게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새봄이 되면은 따스한 또 햇볕 속에서 이제 물기를 이제 머금고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큰 진녹색으로 인해서 자겨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 강력하게 이파리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열매와 함께 낙엽은 떨어지고 또 겨울이 잠복해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 우리 육체에게도 역신의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뭐 하룻밤 안 자고 이틀밤 안 자도 끄떡하지 않지요.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경험 중에 아마 이 일 하다가 아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막 이렇게 코피도 나고, 하나 부족해서 막 지금처럼 뭐 약솜이 이쁜 솜이나 있겠습니까? 휴지 둘둘 말아가지고 이쪽 꽂고 저쪽 꽂고 그 빼보고 또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내 그렇게 정말 지치지 않는 청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또 어느 순간 지나면은 벌써 머리끝에서 한두 가닥 흰머리가 나고 졸음도 생기고 등도 굽어지고 무릎도 다리야 허리야 아야아야 하면서 이 육신이 금방 이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90편 10편의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쏘아는 화살과 같이 그냥 걸어갈 정도가 아니라 달려갈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충속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하루의 시간을 재미나게 비유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아침 7시, 즉 일과를 시작하는 7시서부터 잠자기 전 한 11시까지의 시간을 쫙 하루 일과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나이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몇 시 몇 분에 해당되는가 잘 체킹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시간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가요? 맞습니까?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가운데 15살은 중학교 2학년인데 시간대로 본다면 10시 25분이고 20살은 11시 34분이고 25살은 12시 42분이고 이제 12시가 꺾인 거죠. 30살이면 오후 1시 51분이고 35살은 오후 3시 정각이고 40살은 오후 4시 8분이고 45살은 오후 5시 16분이고 50세는 6시 26분이고 지금 같으면은 5시 반만 되면 아마 컴컴할걸요. 그러니까 5시 16분은 45세예요. 그 다음에 55세는 7시 34분이고 60세는 8시 42분이고 65세는 9시 51분이고 70세는 밤 11시라는 겁니다. 70 이상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는, 이 땅의 육신의 나이는 지금 현재 몇 시 몇 분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몇 시 몇 분인가요? 뭐 각자가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벌써 세월이 계절의 순환 속에서 지금 우리는 가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을의 끝자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을 노래했던 10월의 마지막 날도 어저께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 딱 입성을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 딱 2달 남았습니다. 오늘서부터 11월 1일서부터 한 달 온짝으로 남았고 오늘도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갔지요?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거든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뭐 많이 남았네 이렇게 하지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휙딱후딱 지나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달 남았나 하고 눈 깜빡깜빡하면은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1월달 중반전 구정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와 같이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1월 중에 아주 중요한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작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5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요? 매년 11월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부유한 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헤아려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지음 받은 목적성에 합일되어서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예나 없이, 그렇죠, 소리 없이 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프지 않고 여유가 있고,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누렸을 때는 천년만년 그 기회가 자기가 주어지고 누려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인생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 영역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아낌없이 먼지 털듯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설한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육신적인 겨울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분량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영적인 겨울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영적인 겨울을 위해서도 잘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겨울이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에 매여져 있으면은, 그렇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사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고, 헌신하고 싶어도 뭐 물질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고 싶어도 뭐 힘이, 기력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전도 나가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지금 바빠서 그냥 돈 벌고 열심히 살고 나이 먹고 좀 이렇게 한가하면은 좀 이렇게 직장도 다 이렇게 정년하고 그때 이제 교회 나가겠다는 거죠. 예수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라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안 됩니다. 못 가요. 지금은 안 돼요. 나다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년에,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성도들이 많은데 한 주간 예배 띵겨 먹는다고, 내가 바빠서 어디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겠나?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지만 자기 양심에 크릭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양심에, 자기 믿음에 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잠언 27장 23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이 이 사람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보기에 우리 목사님 뭘 잘한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저 혼자 독불장군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한계가 있고, 저도 지혜가 부족하고, 저도 힘이 딸리고, 저도 말빨도 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 중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것이 훨씬 더 많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혼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고 또 이렇게 치대하고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없으니까 부교육자를 주는 거고, 그렇지요. 또 셀리더와 기관장들을 세워서 함께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겨울을 맞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겨울, 정말 가슴이 서뜩거리고 정말 인생이 괴롭고 슬픈 이 인생의 영적인 겨울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십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구석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숨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부 예배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2층에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사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또 1부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 식사 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보나 마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봉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은 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육신의 겨울뿐만 아니라 영혼의 겨울도 오는데 우리 인생의 겨울이 설마 오겠나? 내 인생의 육신의 겨울이, 영혼의 겨울이 설마 내게 오겠나? 이 심이 내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짱짱하고 마치 우리가 정말 20대의 기계가, 20대의 젊음이, 20대의 어떤 이런 힘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눈 몇 번 껌뻑하면은 기미털이 나고 머리 주름 가고 이빨 흔들리고 벌써 이렇게 허리야 다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것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지요. 금방이라니까요. 금방 백설이 내려버리고, 그렇죠. 빠지고 쉬고 구부러지고 금방이라니까. 인생이 금방이에요. 내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배란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겨울도 부지불식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하고 내내 믿음이 좋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에 건강 주실 때 충성하고, 아멘이죠. 물질 주셨을 때 그거 여러분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선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청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고집불통 부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훅 부르셨을 때에 날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날아가는, 아까 시편 90편 10절에 다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그날이 덫 알죠? 덫, 짐승을 잡는 덫과 같이 큰 하고 어느 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기능을 줬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어떤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정과 어떤 믿음을 주셨다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훌륭한 사냥개 2마리를 이 사냥을 좋아하는 친구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을 좋아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사냥개를 좋은 명견을 받았으니까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토끼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머리가 이제
개가 막 사냥개가 막 몰면은 딱 코너에 몰면은 이제 그게 뭐 총을 쏘든가 활을 쏘든가 해가지고 잡지 않겠습니까? 멧돼지도 호랑이도 다 사냥개가 물면은 사냥꾼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이걸 잘 몰랐을 때 저희 아버지도 사냥 총포 자격이 사냥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총도 막 여러 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냥을 나가면은 잡으면 꽁 같은 거 잘 잡아오셔요 옛날에. 그런데 이 이제 사냥을 가면은 뭐 멧돼지가 뭐 이렇게 꽁이 날아가면은 막 쫓아가서 빵 잡는 줄 알았더니 개가 아니면 못 잡아요. 개가 막 몰이를 해줘서 탁 코너에 집어넣으면 반쯤 죽여놓으면 가가지고 띵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냥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냥개 2마리를 친구로부터 받은 이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가는데 토끼가 숲속에서 후닥 하고 가는데 개가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주인을 보고 그냥 그 토끼 사냥감을 보고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쫓아가라고 해도 안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멍청한 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토끼 사냥에 실패하고 이제 왕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견 사냥개 2마리를 가지고 또 나갔는데 사슴이 숲속에서 후닥 튀어나가는데 그러면 빨리 쏜살처럼 총알처럼 평 튀어나가지고 이게 쫓아가야 되는데 걔가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라고 해도 안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개 2마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냥개를 선물했던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왕 폐하 대왕이시여 하면서 찾아왔죠. 선물을 한 그 개가 별탈 없이 내가 드린 그 사냥개가 별탈 없이 사냥을 잘하고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물었을 때 이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냥개는 토끼 1마리도 못 잡고 사슴 1마리도 못 쫓아서 내가 성질 나가지고 그 개를 죽여버렸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대왕폐하 그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 같도록 호랑이를 잡는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한 개인데 시시한 토끼나 사냥개 따위는 그들러 보지도 않는데 정말 아까운 이 명견 충견을 죽였소이다 이렇게 하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특수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시시한 토끼 몇 마리, 사슴 노루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우리를 불렀다고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죠 세상 연락 부귀 영화를 해서 일락을 해서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화전들을 깨트려내고 아멘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정말 오늘 아까 특수한 이 명견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알렉산더가 이 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똥개 중에 한마디로 취급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마귀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을 건지라고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건강과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물질을 주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재주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기능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뜻을 이루면 복 있는 성도가 바로 지혜 있는 성도요 축복받은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소리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겨울이 다가올 수도 있고 영혼의 영적인 겨울도 우리 가운데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몇 시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거 체킹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킹하지 않고 내내 햇살 아래 있는 것처럼 뭐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10시간이 지나도 몇 날이 지나도 늘 해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는 그렇죠, 아침에 떴다가 정오에 햇살이 되었다가 저녁이 되면은 해가 넘어가서 서산에 넘어가서 땅거비가 지고 정말 일할 수 없는 어두운 칠 같은 어둠이 온다고 찬송가에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육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혼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쓰임받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어느 날 이제 수고 많았다, 가자, 됐다 부르시면은 아낌없이 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멸류관으로 칭찬으로 상급으로 체험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